솔로몬의 판결 열왕기상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죠. 네. 그때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그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지니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니라 하더라. 솔로몬이 이제 생모가 누군지 친모가 누군지를 구분해낸 거죠. 예. 그 미국에서도 어떤 강아지를 두고 이제 서로 이 강아지 내 강아지 네 강아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재판정에 둘이 그거 유튜브로 봤는데 엄청나게 첨예하게 하더라고요. 그 재판장이 이제 이 솔로몬의 판결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개를 가져와서 그냥 문에서 탁 풀었어요. 그게 지 주인한테 딱 안기니까 끝났대. 어차피 볼 것도 없더라고.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이게 뭐 개가 선택한 놈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도 뭐 할 말도 없는 거지. 뭐 볼 것도 없네 하고 그냥 재판장은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냥. 어떤 여자 판사인데 솔로몬의 판결도 뭐 요즘같이 뭐 DNA 검사했거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이건 문제도 아닌데 그 당시에서 상당히 좀 난감했던 문제 같아요. 솔로몬의 판결인데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명철을 또 은혜와 지식, 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의 자녀들보다 좀 더 지혜롭고 또 명철 있는 분별력 있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솔로몬이 가졌던 또 요셉이나 다니엘이 지녔던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나는 지혜 저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또 아버지는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 가운데 마음에 넓게 또 풍부하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이 주께 백성을 재판할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실제적 증거로 보여진 사건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란 주장을 펼친 겁니다. 요즘처럼 법의학이 발전했다면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친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DNA 검사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전 천년경에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시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증거도 없이 오직 당사자만의 주장으로 진위를 판별해야 됩니다. 뭐 좀 더 컸으면 인물을 다 보고 그저 야 닮았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워낙 유아 상태인지라 뭐 그것도 안 되고 증인도 증거도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지인을 판별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은 세기를 넘어 명판결로 해제되는 유명한 판결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 즉 지혜를 구했고 주님은 그것을 주셨는데 마침 이런 일이 터졌고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입증을 한 거죠. 자신이 주님께 지혜를 받았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그의 판결은 불복의 여지나 조금의 뒷말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판결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간혹 그 창세기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수업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선악과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전부 다 안타까워했지. 왜 먹어가지고 하면서는 다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고 신의 말이었어. 그때 이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할 때, 그때 제가 들어도, 그 어린 나이에 들어도, 제법인데 싶더라고. 그 제법 말이 되네. 누가 들어도 이거는 뭐 말이 되네. 이런 거죠. 누가 들어도 판결의 합리성,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는 명판결이었어요. 또 솔로몬의 판결은 당사자들의 입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지만 검사와 이 형량 협상을 벌여서 유죄 판결 받고 옥살이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미국의 이 사법제도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배심원 제도잖아요. 한국에 요즘 뭐 검찰 개혁하다 난리인데요. 미국은 뭐 기소만 하고 미국 검사는 사실상 판사입니다. 미국은 97%가 검사 선생님이 판결이 나요. 검사 선생님 판결이 나고 판사는 그걸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검사가 이제 피자면 모르죠. 네 이거 정상적으로 30년인데 내가 이거 빼줄 테니까 3년만 받고 그냥 유죄 인정하고 3년 받고 나와. 그러면 겁먹어서 자기 죄 없어도
혹시 모르잖아. 배심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배심원들은 다 비전문가의 아줌마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유죄해버리면 30년이야. 그럴 바에 내가 다 빼줄 테니까 3년 받고 나오시죠. 그러면 그래 3년 받았다고 협상했다고 판사한테 딱 넘기면 그건 판사가 100% 수용해요. 이건 형량이 협상이 된 거야. 판사 판결할 것 없어요. 미국은 검사가 사실 거의 판사를 능가하는 판사입니다. 배심원제여서 그렇죠. 미국의 검사들은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위해서 그냥 더 안전한 적은 형량을 지금 택해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배심원들의 판단을 따르다 보니까 배심원은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미국의 검사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조금 찾아보면 다 왔을 겁니다. 검사가 형량 거래를 합의해서 하면 판사는 합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이 위험을 느낀 피의자들은 죄가 없어도 혹시 모를 유죄 판결에 대비해서 적은 형량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써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무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판결 같은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솔로몬의 판결 같은 판결은 한 세기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한 판결이에요, 이거는. 율법은 재판을 굳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만 어차피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판결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제도를 활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봇은 자기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 왕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 사법살인을 당했어요.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에게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열었고 증인들을 세웠고 판결을 내려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합법적으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죄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이들이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하지만 어떤 이들은 죄가 없이도 형벌을 받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큰 흰 왕자 백보자 심판석에서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재판은 100% 선하고 의롭습니다. 단 한 건의 오류나 실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의 예표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감춰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이는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또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다 알려진다. 아무리 숨기고 뭐 해도 다 알려진다는 거죠. 우리 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만 모든 것이 우리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주님의 눈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다고.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판단 심판은 완전합니다. 외모의 차별이 없고 외모를 중시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라. 솔로몬의 판결을 보노라면 우리 주님의 심판이 어떨지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그때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장녀들이라. 그들이 왕에게 나와 그의 앞에 서 있었더라. 그때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솔로몬이 꿈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예로 사용된 겁니다. 그때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창녀히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가 자기 애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기 신분이 창녀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창녀인데 누가 재판을 걸어? 도박한 돈을 내가 도둑질해서. 그럼 도박해서 번 돈을 가진 놈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불법이야. 응? 그 신고 못하는 돈이다. 그 눈먼 돈이란 말하죠. 내가 훔쳐도, 내가 도둑질해도 쥐가 어떡할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창녀야. 니도 창녀야. 근데 같은 창녀끼리 이 창녀가 내 애 훔쳤다고 창녀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어떻게 재판을 걸어? 이게 가능했던 게, 예. 그들 신분을 보면 완전히 알 수, 그들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창녀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래, 율법에 따라서는. 신명기 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남색한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거 있다는 자체가, 예. 이건 내가 재판에 붙인다 그러면 재판에 붙이려면 붙이라. 네 아들도 죽어. 이런. 예를 들어 뭐 간음한 남자 여자 마찬가지죠. 뭐 내 딸만 죽을 줄 알아. 네 아들 죽이겠다 그러면
네 쌀도 주고 이런 둘 다 죽이라 돼 있으니까 그래 신고를 못 하는 거죠. 재판 자체가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무서우면 그럼 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장녀도 있었던 거죠. 성경 변개자들은 여기서 장녀는 장녀가 아니라 여관 주인이거나 술집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인 장녀들 수입해왔다. 이방인 장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석이 다양한데 성경은 다말이 자신을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깨웠고 라합 역시 장녀의 성을 정언합니다. 이들 장녀들은 둘인데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 살았다는 말은 여기가 영업점이었다는 말이지. 이는 같은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자들의 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장녀들이 재판을 받으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게 이 진짜 엄마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겠죠. 나 죽이더라도 네 판결 받고 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불법을 둘 다 불법자고 불법에 뭐라 그러죠? 내가 불법을 짓는데 공범이 있으면 그 공범자는 신고 못 하잖아요. 일부러 공범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자기 애를 죽이고 그 남의 애를 빼앗은 여자는 이렇게 해도 저 여자가 신고 못 한다는 걸 아니까 당당하게 한 거라고. 근데 이 여자가 목숨 걸고 저 신고해버린 거예요. 지금 신고해버린 거예요, 지금. 신고해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3심까지 간 거죠, 지금. 본래는 밑에서 자기 동네에서 장로들 재판받고 도저히 못하겠다. 위로 올리고 다음에 왕한테가 집 솔로몬까지 왔다는 말이 이게 뭐죠? 상당히 지금 아래에서 안 된 거. 지금 왕이 왔다는 말은 최종 재판이에요. 보통 범죄자, 불법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 약점 때문에 법에 호소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억울도 참지. 어쩔 수 없잖아요. 창녀란 자체가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바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잃어도 절도를 당했다는 신고를 잘 못합니다. 뇌물 받은 돈 잃어버렸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잘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뇌물 받은 돈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돈 자금 출처 따질까봐 못해요. 그런 걸 노려가지고 그런 집들 털잖아. 세금 탈루한 거 털고 해도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럼 비슷한 겁니다. 죄를 짓다 상해를 당해도 가해자를 신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짓다 상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부상을 당했다. 그럼 나도 같이 처벌받을까봐 억울해도 사적 보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어렵죠. 한국은 범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인권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인권 선진국이야.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간첩으로 넘어가 한국 잡힌 놈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소송한 일도 얼마 전에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정부를 그러잖아요. 범죄자 주권 정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범죄자, 국무총리도 범죄자, 여당 대표도 전부 전과자들을 쫙 깔렸거든요. 전과자들을 쫙 깔리다 보니까 범죄자 주권 정부 시대라 그래요. 범죄자, 국민 주권이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 시대라. 요즘 전과 없으면 공직에 나갈 생각도 못 합니다.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고 득세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하였더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가했으며 내가 그 집에서 그녀와 함께 아이를 낳았나이다. 왕 앞에 나온 두 여자는 무슨 사정으로 나왔는지를 고했습니다.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가했으며 이들은 직업이 장녀였다 보니 일터가고 집이 없고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이 임신을 했고 같은 시기에 사흘 차이에요. 이 둘의 아이 나이가 사흘 차이라고. 아이를 낳았어요. 장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피임입니다. 장녀란 직업상 가장 큰 고민이 피임이에요. 장녀들이 임신을 해도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고 안다 해도 그럼 호적에 올리기도 그렇고 어렵죠.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거나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의 씨요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장녀의 씨 뜻이 뭐죠? 불법의 씨앗이에요. 그 당시 분위기는 요즘도 그런데 그 당시 말할 필요 없고요. 장녀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들은 출산을 해도 아무에게도 존중받거나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 역시 장녀의 씨라는 오명만 덮어쓰며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장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장녀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알죠? 입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입다였다. 사사기 11장 1절에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였으며 그는 한 장녀의 아들이었더라. 장녀의 아들이었더라. 이런 거죠.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네. 이거는 입다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입다는 태어나고 장녀 아들이었으니까 입다의 죄가 아니지. 입다의 잘못도 아니고 길르앗이 문제지.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뒤에 딱 이래 나오잖아요. 길르앗 이놈이 뭐죠? 나쁜 놈이지. 창렬 취한.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이래 있잖아요. 주의 영 입다에게 맺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은 주께서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녀의 아이도
사사가 되었다는 말, 사실 그 당시 사사시대는 사사가 왕이에요, 사실. 사사가 되었다고. 주님은 사람을 신분에 따라, 그에 따라 취하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예가 입다에 입다.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은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더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집안에는 우리 둘 외에는 낯선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둘밖에 없었다. 응? 지금 아이에게 고소를 하는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예요. 친모입니다. 행모예요. 그녀는 그들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은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나이다. 두 아이의 출생일은 사흘의 차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외모로 구별한 것은 친모밖에 없습니다. 근데 친모도 끼고 있어야 알지. 요즘 한국처럼 애 놓고 간호사 데려가 버리네. 애를 놓고 산모가 자기 애를 못 봐요. 병원에서 허락해 준 시간에만 가서 창문으로 보아. 나도 동료라고 창문으로 봤어. 나 어이가 없대 진짜. 쥐들이 데려가서 뭐 검사한다고 다 찔러내고 말이죠. 야, 뭐 피 검사한다 뭐 한다 다 해버리고 뭐. 그러고는 병원에 또 그 베이비 거기 있잖아요. 유리관에 딱 넣어놓고는 면회 시간에 해가지고 밖에서 오면 누구 엄마입니다 그러면 걔 데리고 나가는데, 이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해도 병원에서 애가 바뀝니다. 애가 의심되면 이거 병원에서 바뀌었나 싶어서 이거 내 아들 같지 않는데 이거 이거 바뀌었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발에 택을 붙이고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아이가 바뀌어도, 그 아이가 바뀌어도 친모가 알아보지 못하고 성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게 허다합니다. 만약 간호사가 마음먹고 바꿔버리면 그건 뭐 약도 없어요. 그건 꼼짝 없습니다. 그건 진짜 커서 뭐 무슨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 저도 예전에 누구 집에 그 딸내미 혈액형이 둘이 안 맞아가지고 야 니 그 집 딸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나올 수가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 야 니. 근데 혈액형 검사 잘못됐든지 잘못 알고 있었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18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집안에는 우리 둘 외에는 낯선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범인은 뭐다? 네 아이면 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이 여자 입장은 얘와 범인 야밖에 없다 이 말이지. 100% 얘다 이 말이지 지금.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100% 진범입니다 이 말이. 이 집에는 태어난 아이 둘과 산모 둘이 있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한 내가 고소인인 나는 이 여자가 100% 진범이다 하고, 이 방어자는 뭐죠? 나는 진범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방이라도 다른 방을 썼다면 모를까 같은 방에서 산모 둘이 또 아이 둘이 함께 지냈습니다. 19절. 그리고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그녀가 그 아이의 위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아이 위에 누웠다. 이게 질식사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사건을 고소한 이 여자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며 자신이 살아있는 아이의 의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 말은 자신이 산 자의 의미고 다른 여자가 죽은 아이의 의미란 말인데, 아이가 죽은 원인은 그녀가 자다가 아이 위에 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여자의 추측입니다. 그 다음날 보고 안 거지. 자기도 그때 자고 있었어요. 예. 예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영아 돌연사의 원인 중에 70% 이상이 부모에 깔려 죽는 질식사입니다. 지금 현재 영아 돌연사의 세부의 질식사예요. 아버지가 애 안고 뭐 울울 나돌다 같이 뭐 소파에 같이 들어 누웠는데 애가 막 소파에 끼어가지고 숨을 못 쉬 죽는다든지, 자기가 발을 올렸는데 애 목에 발이 올라가지고 뭐 애가 그냥 질식에 죽는다든지,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매뉴얼에 같은 방에 재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부모하고 침대를 따로, 애 침대를 따로, 어미 침대 옆에 애기 침대를 따로, 베이비 침대를 만들어서 놓게 돼 있죠. 여기 규칙이지 여기는. 응? 왜 하도 그 일이 많아서 그래요. 같은 침대 자면 침대 이불에서나 뭐 베개에서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질식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 잠버리 좋지 않은 사람의 곁에 아이가 누우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안전하지 않는 수면 환경 때문에 매년 3,500명의 아기가 수면 중 사망할 정도로 수면 중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영아 사망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000명당 0.31명, 남자아이가 좀 더 많이 죽고요. 0.33, 여자가 0.29, 그 1,000명당 0.33이 죽는다고. 그 영아 돌연사 사망 증후군으로 이게 의학계에 보고된 겁니다. 아이를 엎드려 재우는 경우나 부드러운 물체나 푹신한 침구류 또는 침대에서 함몰, 질식 또는 목 졸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베개나 퀄트나 이불이나 양피나 범퍼 패드 및 느슨한 장난감 또는 아이를 이런 것도 아이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포대기에 꽉 싸매 재웠는데 아이가 뒤집기를 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주의사항으로 아이는 부모와 같은 공간이지만
별도의 침대에서 자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영아 사망을 방지한 첫 번째 규율이에요. 별도의 침대에서 자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애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애 침대부터 놓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같은 침대에서 애 안고 뭐 귀엽다 안고 자고 뭐 하다 보면 진짜 뭐 애 보는 게 피곤하거든요, 진짜로. 자기도 오래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면 애는 죽는 거예요, 그냥. 실제 그렇게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뭐 아이를 깔아줘 주겠다는데 그것이 이 여자만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바람직하게는 1년까지는 별도의 공간에서 혼자 재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영아돌연사의 위험을 50%까지 감소시킨다고 보고합니다. 부모가 수면 중에 아이를 굴릴 수 있고 아이가 부모 시트 또는 담요에 얽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수면 중에 아이를 죽이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은 채 잠들 수 있고 곁에서 골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동료 어릴 때 봤는데요. 막 보다 얼마나 피곤해서 애 안고 잔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애를 딱 빼갔는데 내가 몰랐다니까. 깨고 나서 뒤집어졌지 완전히. 애가 없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만큼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골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손이나 발이 아이의 목을 누를 경우 또는 몸이 아이를 덮칠 경우 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이 곁에 누웠다가 아이가 깔져 죽은 경우입니다. 20절. 그리고 그녀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위에 여종이 자고 있는 동안 내 아들을 내 곁에서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었나이다. 바꿔치기 했다는 말이죠. 이 여자는 자고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그 애를 본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죠. 이런 일도 몰랐을 정도면.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죽은 아이의 어미는 한밤중에 일어나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이 여자 뭔가 찜찜해서 일어났어. 깼어. 그죠? 애가 죽었네. 옆에 있는 여자가 자는 동안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런 미친 여자 다 했나 싶지만 잠을 자다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인 어미로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그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마 내가 애를 깔아뭉갠 어미가 되고 싶지는 않는 거지. 그런 오명을 덮어쓰고 싶지는 않고 평생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20일 주위에 여종이 자고 있는 동안 내 아들을 내 곁에서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었나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잠을 자는 동안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모든 일을 유추해낸 겁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이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1절.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하였더니 보소서 그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그 새벽 미명에는 잘 몰랐는데 애가 죽어있네. 어머 애가 죽었다 생각하고 있었지겠죠. 아침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 자기 아이가 젖을 먹이려 했다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것을 안 거다고 이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다 안 가고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보소서 그가 죽었나이다. 그녀는 이때까지만 해도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로 알았어요. 죽은 애가 자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아이가 바뀐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일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그냥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죽은 그 아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님을 안 겁니다. 매일 젖을 먹이는 엄마로서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는 뭐 그렇게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냄새만 맡아도 안다, 뭐 인상만 봐도 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사흘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어미가 자식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걸 증명을 못한다는 거지 심정은 확실한 거죠. 그녀가 솔로몬에게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증언하자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곁에 있던 여자도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 입만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22절 이에 다른 여자가 말했더라 아니라 너 그건 아니다 이거지. 산 아이는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이 여자가 말하더라 아니라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요 산 아이는 내 아들이라. 이와 같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더라. 왕 앞에서 지금 막 서로 아규를 하는 거 다투는 거죠. 이 주장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왕이 판단을 내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죽은 아이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자기가 아이를 죽인 여자가 되고 남의 아이를 빼앗은 유괴범이 됩니다. 유괴범이 되죠. 그래서 아니라 산 아이는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이 오직 양측의 주장만 있는 사건이니까 일관된 증언이 중요해요. 이때는 일관된 증언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목소리가 커야 돼.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양쪽 모두 자기의 주장의 확신과 정당성을 자기 주장의 확신과 정당성을 주장하면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재판관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 사건은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두 여자가 서로 산 아이를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를 상대방의 아이라 주장하는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21일 이와 같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였더라.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일방적인 재판이에요. 이 법정에서 왕인 솔로몬이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두 여인과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재판이죠. 23절 그때 왕이 말하였더라. 한 여자는 말하기를 사나이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은 죽은 자라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내 아들은 죽은 자요 내 아들은 산 자라 하는도다. 솔로몬이 지금 23절 어떻게 들려요? 참 이렇게 주장이 이렇구나. 우리 같으면 난감하네. 난감하네. 응? 이 재판에 솔로몬 왕에게까지 온 것은 그 도시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올라온 것은 하급 재판에서 판단할 수 없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재판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과 증거와 그리고 부절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조사를 끝 적도 없잖아요. 이 사건의 경우는 아무 증인도 증거도 없습니다. 재판은 주께 속한 겁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은 재판정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이 주 앞에 곧 그날들에 있게 될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여기 보면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이 주 앞에 곧 재판관 앞에 그날에 제사장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었거든요. 재판관들 앞에 섰어 어쨌든. 그래서 재판관들은 공의롭게 재판해야 됩니다. 뇌물 받지 말고 외모를 따르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전후 사정을 듣고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서로 산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죽은 아이를 서로 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까지는 이제 확인 진술이 끝났고 자 그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하느냐 24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였더라. 내게 검 한 자를 가져오라. 이에 그들이 왕 앞에 검 한 자를 가져왔더라. 검을 가져오라는 검을. 솔로몬 왕은 내게 검 한 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양날 달린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솔로몬은 검 한 자로 이 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찌르고 베고 자른 살상용 무기입니다. 지금이야 총이란 말이 무기의 대명사지만 이전에는 검이 모든 무기의 대명사였습니다. 검을 집었다, 검을 던졌다, 검이란 말이 무기의 대명사였죠. 검은 무력과 폭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솔로몬의 검은 단번에 문제를 일도양단하는 검이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영과 지혜를 받아 주의 판단으로 판단하려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들이 왕 앞에 검 한 자를 가져왔더라. 검을 왜 이때 가져오라는 거냐 이거죠. 난 이 검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지. 종들은 솔로몬의 명령대로 검 한 자를 가져왔습니다. 25절 또 왕이 말했더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돌로 나누어 절반은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칼을 가져오자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판결은 엉뚱하면서도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로 주장하니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왕의 말은 농담이나 허언이 없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전도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권능이 있나이다. 또 누가 그분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잖아요. 이 말은 그냥 판결이에요. 왕의 입에서 판결이 나오면 집행관들은 바로 검을 들고 아이를 둘로 나눌 겁니다. 왕의 판결이 떨어진 이상 아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나왔다 결국 애만 하나는 깔려 죽고 하나는 칼에 죽고 뭐 이런 거죠. 솔로몬의 판결은 냉정하다 못해서 좀 황당했습니다. 신하들이나 고소 고발한 사람에게는 다 황당한 이야기죠. 누가 이런 판결을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왕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좀 황당한 소리를 또 해야 되겠지. 왕의 입에서 회개망측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지혜로운 조언 한번 듣겠다고 목사님도 상담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버리면 이런 미친 목사가 다 있나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한마디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엉뚱한 대답이 툭 튀어나오면 뭡니까? 허무하지. 누구애고 내가 엄마랑 걸 좀 해달라고 지금 내가 창녀라는 신분까지 온 세상 들통내가면서 공개적인 개망신 당해가면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목숨 걸고 이 재판을 걸었는데
애 나누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진짜로. 어? 내가 진짜 개난지 됐다 싶지. 범죄자가 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창녀가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걸어. 뭐 이 정도 수준? 이래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26절. 그때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가 신 여자가 왕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심정이 자기 아들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위에 그녀가 말하였더라. 오 내 주여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결코 그것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자는 말하였더라. 그것이 내 것도 되지 말도록 그것을 나누게 하라. 왕의 판결들은 두 여자의 반응, 이 여자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내린 판결은 뭘 위한 판결이었느냐? 두 여자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솔로몬의 판결을 듣자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판결의 반응을 보면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를 보면 누가 득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죠. 예. 둘 다 슬퍼하는 것 같아도 그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면 사실 알 수 있다고. 두 여자의 반응을 보는데 솔로몬의 판결을 딱 들은 여자들의 반응이 똑같이 막 울부짖었다든가 하면 솔로몬 또 난감해지는데 반이 확 달랐어요. 응? 판결의 반응을 보면 누가 생모고 누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한 여인은 속이 타고 애가 탔습니다. 이는 그녀의 심령이 자기 아들 향해 타올랐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어미가 속에서 애가 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새끼 찾겠다고 했다가 애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반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뭐 이런 반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든 애는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그녀는 왕에게 오 내 주여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결코 그것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미는 자기 아이를 왕의 칼에서 구원하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마라 그래. 하마.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응?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응?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는 것. 마귀는 거짓이 합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멸하려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예.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히 자식을 포기했습니다. 이 애가 내 소유라는 것, 이 내 소유를 포기했다고. 이 사실 내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뭘 한 거죠? 내 소유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저 여자한테 준다. 그리고 내가 내 애를 죽인 여자가 되고 난 졸래 살인자가 되고 뭐가 되죠? 저 애를 사기치한 범법자가 되고 또 거기다 재판까지 간 아주 몰염치한 인간은 이걸 내가 다 감수해야 돼. 이 재판이 단순히 재판만 지는 거 아닙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라는 말은 한번 자기 인생 그냥 끝장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 끝장내는 겁니다. 그 애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히 자식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애를 죽인 살인자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형을 받아야 되는 거지. 거기다 남의 애까지 그렇게 한 사람 되니까 내가 이제 처형 받아야 된다고.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지. 그 아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줄 것을 구했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뭐 처벌을 받든지 죽든지 뭐 왕이 뭐 하든지 뭐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건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거지. 그 포기한 거지. 그녀는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진정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줄 것을 구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중보자였다고. 왕 앞에서 간구한 중재자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큽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사랑은 이 여자의 사랑보다 더, 이 어미의 사랑보다 더 크다. 이 여자는 뭐 비겁은 창녀인지 몰랐는지 몰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죠?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식이 죽게 될 때 부모가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본성의 애정입니다. 뭐 예전에 막 우리 때문에도 말이죠. 부모들이 이혼하면 애는 내가 키운다고 막 애를 서로 잡고 갔는데 요즘은 서로 떠밀잖아요. 애는 내가 안 키운다고 서로 떠밀잖아.
근데 요즘은 자식을 버린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의 징조고 표적으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의 예정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한 여자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말하였더라. 그것이 내 것도 되지 말도록 그것을 나누게 하라. 그녀는 솔로몬의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그냥 아멘으로 하다 반 거예요.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관계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녀는 본성의 애정이 없었습니다. 내추럴 어펙션이 없었다고. 어미의 심정이 없었다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설령 침모라 해도 이건 어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친권 박탈해야 돼. 이거 진짜 침모라 해도 이거는 어미가 아니야. 이런 인간은. 설령 이게 사람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라 하더라도 죽여서 나누라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다. 살려달라고 해야 그게 인간으로 정상이지. 이기면 그냥 된장 바릅시다. 이러면 그게 인간이냐고. 반 나눠서 팔아서 반 나눕시다 하든지 뭐 개나 고양이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꼭 나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죽여서 나누라는 판결을 수용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애를 죽여서 반 나누라 그러면 그건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말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내 것도 되지 말도록 그거 나누게 하라. 이 말은 아이를 죽이란 말인데 왕의 판결에 따라 아이를 나누고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 그래봐야 난 아무런 손해가 없다. 뭐 어차피 내 애도 아닌데 뭐 내가 걔 죽는다는데 손해도 없는데 우리 애도 죽었는데 네 애도 죽여라. 나한테 그렇게 고발 고소하고 이까지 개망신 줬으니까 네 애도 죽여봐라. 뭐 이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복수심에 지금 잘 됐다는 거 같잖아. 그 여자의 기준은 뭐였느냐? 생명이 아니라 뭐였죠? 손익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손익이었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해가 되면 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인데 이게 뭐 요즘 말로 실용주의라고 그러고 뭐 공리주의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게 옳고 그름보다는 뭐냐? 이익이 되느냐 이거. 이익이 되면 선이야. 해가 되면 악이다 이거야. 그 여자는 남의 아이를 나누든 말든 죽이든 말든 알 바 없다. 내 알 바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어미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해버렸고 그런 사실을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버린 겁니다.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 타인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걸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로 보입니다. 사페라 그러죠. 27절.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그를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의 어미니라. 그녀가 그의 어머니니라. 왕은 두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누가 친모고 누가 가짜인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금방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그를 죽이지 말라. 솔로몬이 검을 가져와 아이를 나누라고 명령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속 중심과 애정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려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는 양들을 구하려 하는지 멸하려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분하는 것 역시 아이를 향한 마음과 애정,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게 진짜 그게 사랑이죠. 응? 자기의 피해가 오고 손해가 될지라도 아이를 지키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지. 응? 그걸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갓 태어난 병아리와 오리는 멀리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물가에 가면 병아리는 물을 피하지만 오리는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뭐다? 본성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최종 판결 27절.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그를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의 어머니니라. 솔로몬은 누가 그 아이의 친모인지를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고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졸지에 자기 아이를 죽인 여자가 되고 남의 아이를 바꿔치기 위해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 중죄인이 됩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죄인이 된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내가 뭐 창녀는 건 물론 그건 죄지만 내가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되고 자기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되고 남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중죄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녀는 아이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걸 성경적 용어로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건 다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보였고 아이의 어머니인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말은 둘 다 자기가 엄마라 그랬어요. 말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어머니인 걸 입증했다고. 우리는 주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걸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주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로서요. 말이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씩 큰 돈 들여 뭐 했는데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그 돈 몇 쓰냐 그러고 막 하면 열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란 말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자신의 생명을 그냥 기꺼이 내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는 게, 그냥 와닿네. 그죠? 와닿죠. 28절입니다. 이 창녀도 이러할진데 말이죠. 이 창녀도. 나는 창녀는 아니야. 근데 이 창녀보다 사랑은 전혀 없어. 그럼 인생 누가 더 잘 산 것 같아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창녀짓 한 사람이 훨씬 잘 산 거예요. 자기 몸 팔았는지 몰라도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여자가 훨씬 잘 산 거라고. 28절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한 그 판결을 들었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 판단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솔로몬 왕의 판결은 온 이스라엘에 금방 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한 판결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무릎을 쳤을 겁니다. 참 간단하고 쉬운 판결이었구나. 명료한 판결이구나. 참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왕을 두려워했다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판단을 행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고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놀라운 표적을 행해가지고 보여준 게 아니고 지혜로 그냥 보여줬어요. 지혜로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이전에 사사들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의 권위와 권능을 입증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걸 입증했어요. 사사들은. 온니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그렇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고 지혜를 통해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주의 영이 임했다는 걸 입증한 거죠. 요셉이나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주 하나님 함께 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 권능을 행함으로 주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지만 솔로몬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주의 영이 있고 주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솔로몬은 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꿈이 아니라 주의 계시였고 친히 말씀하신 것임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 보여줘야 됩니다. 다다다다 방언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 우리가 크리스천인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뭐 있으면요?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있을 때 사람도 우리가 주의 제자인 걸 압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인 걸 알아요. 응? 어떤 회사에서 어떤 형제가 그렇게 믿음의 동지를 하나 찾아가지고 같이 점심시간도 따로 방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교제하고 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자인 줄로 아는 게 아니라 제 둘이 동성애자들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난감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웃긴지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서로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여기서 뭐 배우는 게 있죠. 배우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창녀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이 창녀가. 창녀들에서 유명한 창녀가 한 명 더 있죠. 서서히 한 명 더 있는데, 이 창녀도 만만치 않았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늘 지혜와 명철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주신 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의 비단에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또 의의 열매들을 맺고 선한 행위들의 열매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고 아버지는 사랑한 율법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령을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제가 주의 말씀들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옵시고 선한 소원에 불을 일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리라 주의 뜻대로 살리라 주의 뜻대로 거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가 우리 주님을 높이고 저희 몸 안에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저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